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목사에게 순종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욥기 말씀을 제가 사실 다 준비했어요. 19장 말씀을 다 준비하고 욥기 19장 말씀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왜냐하면 욥이 드디어 희망을 발견하는, 그래서 좀 욥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필요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사실 오늘 온종일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좀 풀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보다는 텍스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전집을 좀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묵상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설교문을 찾았습니다. 그게 제가 나눠드렸던 108번 목사에게 순종함에 대하여 1785년도에 웨슬리 목사님이 나눈 설교예요. 원문은 아닙니다. 원문은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하고 풀어서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을 제가 4페이지로 좀 요약을 했거든요. 제 이야기도 좀 나누겠지만 또한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내용들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좀 욥기 19장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다음 주에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좀 긴급하게 우리 좀 나눠야 될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성족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제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못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신학자로서의 어떤 관심은 참 많았지만 제가 영적으로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연히 저는 방언도 했고 환상도 보고 다양한 의사체험도 많이 했지만 제게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 이것이 제 1차적인 관심사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신학적인 훈련도 있었죠. 그것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5월 달에 저희 지방에서도 웨슬리 연합집회에서 웨슬리와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기회의 장이 많이 열려졌죠. 근데 그보다 제게 더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성죽교회가 참 귀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 이 근방에서 이 영적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저는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성관사도 있고 주변에 점집도 참 많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홍탁한 지역에 하나님이 기초를 삼을 수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에 삼아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종 우리 교회를 찾아주시는 제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너무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가 7년 동안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공격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곳은 저 혼자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제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이미 영적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서 제가 전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선에 나가서 이런 공격을 받고 싸울 어떤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선은 그런 경험도 별로 없었고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무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성축교회에 와서 지난 8년 동안 수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많이 패배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넘어졌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한 면도 있어요. 보면 항상 저희 아내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와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종종 수예배도 빠뜨리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깨우는 시간 못하기도 하고 완전히 넉다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면서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단단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제는 웬만한 영적인 공격이 저에게 다가오더라도 이제는 이미 인지하는 거예요. 미리 인지하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영적인 인지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앞에 좀 썰을 많이 풀고 있냐면
지금이 그렇습니다. 항상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실 때마다 항상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인지하고 싶어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요. 저 역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민감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건듭니다. 제 마음을 건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불신을 가져다 주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여김없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싫어할 이 지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영적인 공격들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사실 이야기를 다 오픈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넘어지든지 제가 승리하든지 대부분 제 혼자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 주변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저 혼자 던져진 것 같고 저 혼자 버틴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오해하지 마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아무 말씀도 없이 항상 저와 동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제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영적인 공격을 홀로 짊어지고 싸워왔다라는 어떤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서 정정긍긍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도 이제는 나누면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주어진 것입니다.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저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긍긍하기보다는 이제는 정직하게 나누면서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시점이 되었구나라는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싸우자고. 분명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거나 우리 교회를 막 홍보하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거기에는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도 세워주셨고요.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상처받은 분들도 보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된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 사인에서 더 열심히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영적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적인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회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목회자가 먼저 느껴요. 이게 공격이 들어오구나.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돼버려요. 굉장히 저도 눌러버립니다.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꽉 묶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들이 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냐면 성도와 목회자 간의 신뢰관계를 흠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고 기도로서 함께할 수 있음에 있어서 그런 방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눌리니까 제 마음만큼 성도들에게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럼 목사님이 왜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줄까? 왜 더 기도를 안 해주실까? 그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성도와 목회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중심이 흔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처럼 한 교회를 무너뜨림에 있어서 목회자가 변질해서 넘어지거나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아니면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를 불신은 관계를 만들면서 교회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영적인 흐름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들이 장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망이 사그라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과정을 7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혼자서 정정근근하다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 헤쳐나가보고자 몸부림쳤다가 또 그게 또 넘어졌다가 이것이 반복되면서 7년 동안 온 거예요. 시행착오죠. 시행착오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항상 이 자리 지켜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또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헤쳐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결과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목회자와의 신뢰관계고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어차피 수요예배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오셨잖아요. 사실상 우리 교회 믿음의 중추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흔들어대지 맙시다.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도록 상황과 상황을 오해 만들고 가로막는 것이 영적인 공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찾고 우리 교회가 한 발짝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 목회자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찾다가 108번 1785년 생애 말년에 쓰는 설교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설교를 제가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 목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물이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선두들 목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제가 좀 더 쉽게 밑에 있는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히브리서 말씀에선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이 주제 말씀만을 제가 주목하고 특별히 11장에는 믿음의 장만을 많이 주목을 했지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13장 1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1번에 보시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본문 말씀을 깊이 고찰하는 것을 꺼리거나 성경에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당신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을 때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즐거움을 상실해버리면 그래서 너희들의 순종과 복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너희 영혼에도 큰 해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말씀이기도 했고 이 말씀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를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첫 번째 1대 교황이 누구죠?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의 1대 교황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도성을 계승한 것이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사도직을 계승한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목회자는 어떤 개념이죠? 사도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깨트린 게 개신교예요. 그럼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공통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한 존재에게
사도성을 부여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고 개신교에서의 목회자는 특별한 사도직을 가지고 계승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목사님들 중에 마치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목회자가 감당하고 예수님 시대의 사도성을 우리가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교황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어떤 독단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가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공통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뭐가 다른 거예요? 주신 직분과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카톨릭에서는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종이 믿음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개신교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마치 목회자를 종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를 우리들이 사례를 줌으로써 고용하는 고용주로 여기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모습만 있을까요? 만약 개인의 관점에 치우쳐서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면 충분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이나 또한 인도자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순종해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하는 이 영혼의 인도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순종하며 복종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일까? 세 번째로는 순종하고 자신을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웨슬리 목사님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큰 로마자 1번으로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누구일까? 내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물음을 먼저 던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장로님, 내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목회자 제가 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사람을 우리가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가 3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진리와 성결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 이들이자 옳은 길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책망하면서 바르게 행하도록 지도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을 교정하고 다시금 평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내적으로 볼 때나 외적으로 볼 때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인도하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의 첫 번째 어떤 모습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또한 책망도 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 볼 때나 우리 내면을 볼 때나 우리 외면을 볼 때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영육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양육하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임을 규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역할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자들은 마치 감찰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켜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얼마나 무겁고 장중한 책임입니까? 본문에서 지킨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맡겨주었던 영혼들을 불철주야 돌보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잘 때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양떼들을 마음에 품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진실한 자세와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하고도 진실한 자세로 영혼들을 돌보면서 인내하고 근면해야만 합니다. 목회자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죠? 영혼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철주야 항상 그 양떼들의 마음에 품고 언제든지 이 목회자 역시도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진실한 자세와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하고도 신실한 자세로 영혼들을 돌보고 인내하는, 근면하는 그런 자들이 내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우리 역시도 분별해야 돼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목회자를 내가 아무에게나 맡겨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면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는가,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을 지켜내고 있는가라는 문제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자 저 나름대로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문제는 표현입니다. 제가 참 표현을 못해요.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제 증인이 되겠지만 제 생각의 구할은 교회거든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 생각과 제 삶의 행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 4번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3번과 4번은 이런 목회자가 누구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럼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을 복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영혼을 인도할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무관심한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내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절대로 그에게 하늘 가는 길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옳고 그름을 가늠하며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선택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겨놓는데 그 하늘 가는 길을 절대로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내 은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기도도 하잖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갈 것만을 바라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을 맡겨서 끝까지 내 삶을, 내 영혼을 영원히 인도해야 될 인도자를 위해서 선택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결단해야 되는 문제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돌보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인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른 교리로 훈계하고 바로 잡아주면서 의로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올바로 알면서 인도하는 목회자를 만난 사람들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복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틀을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요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선 전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서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전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이 영혼을 사랑하면서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저를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 주셔야 됩니까? 목사님이 온전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요? 왜냐하면 저를 흔들어야 되는 문제는 이 두 가지거든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저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냄에 있어서 더 지킬 수 없도록 제 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공격하는 아주 큰 두 가지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혹여나 힘을 내서 성도들을 케어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소홀히 여기게 되는 어떤 영적인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영혼을 온전히 인도하는 이 인도자를 우리 역시도 함께 힘을 내서 도와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내 영혼에 어떤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발에 먼지를 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아요. 그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참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이제 꼭 마음으로만 담아두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누가 또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는 것입니다. 제가 7년 동안 내버려진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전혀 제게 피드백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불평이 있으면 불평이 있다. 저음이 좋다. 아쉬움은 아쉬움이 있다. 제게 직접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뒤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저와 싸워도 괜찮아요. 싸워도 좋고 다퉈도 좋아요.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울면서 웃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함께 하고 있구나. 저를 올바로 세우고자 애를 쓰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목회자를 살리기 위해서. 소망하게는 이 말씀들을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마음을 담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갈등과 오해와 모든 문제들이 발전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 주셔야 돼요. 내가 불편한 것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또 잘하고 있으면 목사님 잘한다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성주교회, 특별히 수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목회자를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순종하고 자신을 복종해야 될 의무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7번 말씀 제가 7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순종과 복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개개인은 영적 인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자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전에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 인도자의 충고를 기꺼이 따라 훈계와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저촉되지 않은 가르침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되 자기 뜻마저도 굽힐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명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를 행해야만 하고 그들이 금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들과 태도들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태도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그들 역시도 여러분을 돌보는 일들을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수련 목회자를 했던 교회였는데요. 거기 선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잘 알고 있는데 항상 부딪혔어요. 저와 부딪힌 건 아니고 담임 목사님과 항상 부딪혔어요. 근데 부목사니까 저는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도와드려야만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저와도 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뻥 하고 터진 거 대판 싸웠습니다. 수예배 마치고 오늘처럼 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성도님들이 저 밖에 있는데 사무실에 대판 싸웠어요. 제가 웬만하면 안 싸웠는데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뻥 하고 터진 것이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둘이. 목사님 앞에서 혼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100% 잘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와 싸워요. 그래서 선물을 싸들고 바로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장로님, 이런 부분은 너무나 제가 아쉬웠는데 제가 잘못 목회자로서 장로님께 참 버려놓는 태도로서 그렇게 대들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관계가 된 거예요. 만약 그 마음을 계속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평생 원수가 됐을 거예요. 저 장로는 저런 사람, 목사는 저런 사람. 무슨 말씀이냐면, 싸우고 나니까 이 장로님이 저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태도가 바뀐 것이죠. 내가 섬기고자 하는 영혼의 인도자로 그분이 섬기고 나니까, 결정하고 나니까 끝까지 신뢰하면서 꽤 오랜 시간 계속 저를 섬겨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 제일 친한 친구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해 주셨어요. 교제를 나눴는데 목사님과 3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대. 그러다가 그게 뻥 하고 터졌어요. 대판 싸운 거예요. 싸우고 나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니까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가장 의지하는 장로님은 그 장로님이라고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선은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맞으면 맞다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주님이 주셨던 목회자가 맞다라는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함께 가야 돼 동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떤 아쉬움이 있어도 마음에 여기까지만, 더 다가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감을 두는 것,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이어지지 않아요? 목회자를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에 내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이런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이어지지만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목회자의 말씀과 나눔이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리감만 계속 이어질 뿐이죠. 이것을 저도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고, 특별히 이런 영적인 공격이 다가왔을 때 이런 어떤 부분 가운데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7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내 영혼을 인도함에 있어서 맡기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태도를 가지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7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8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8번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세요. 8번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의지적으로 불복종하거나 부주의하여 가볍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믿음의 성장이 더디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이나 금하신 일들을 따지거나 순종할 것들을 찾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불편함이나 고통과 고생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고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고통과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서
무언조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목회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복종하다 부주의해서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내 영혼의 믿음의 그 놀라운 은총의 성장이 멈춰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편할 수 있죠. 사실 내 것을 잠시 내려놓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9번은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제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는 9번이 너무 멋있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어떤 목회자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말씀을 정직하게 나누고 불처주와 그 양떼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섬기기로 했다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9번에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인데 저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요약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욱이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보살펴 주길 원하는 당신에게 저 자신,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저의 온 시간과 자원들을 다 쏟으며 영육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래서 결코 저 자신의 명예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현재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 입장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제게 순종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게 순종해 주세요.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담대한 태도, 이 자신감, 저는 참 멋있게 들려왔어요. 저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저도 힘을 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될 세움에 있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아론과 홀처럼 제 손을 들어주셔서 함께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함께 힘을 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가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정말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제 생각에 한 9알 정도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공격에 이겨내고 더 힘있게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제게 힘을 보태주시고, 힘을 보태주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요. 제가 새벽 예배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은 제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또 다른 기도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나눠주시면서 저를 괴롭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고 잘 못하고 있으면 좀 끌어주시고 저를 괴롭혀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한 나누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축복의 물방울을 적셔 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증거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신뢰하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축복의 물방울,
시적인 표현이죠. 축복의 은혜를 더딥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갈망하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하기는 108번 목사에게 순종함에 대하여 아주 길고 어려운 설교문인데 나름대로는 풀어서 이야기해도 좀 표현이 어렵죠. 그래도 제가 나누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요지들은 아마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소망하기는 교회가 공격당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지면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또한 소원함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문제예요.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항상 동일하거든요. 제 생각에 구할은 교회에 있고 성님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 가운데 소원함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서로에게 두지 못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시험이 올 때 그 문제부터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정신 차리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괴롭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권면하고 더 잘하고 있으면 힘을 보태면서 칭찬도 격려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은 초신자에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는 100% 저희가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기존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 대부분의 신방의 8알은 새신자들입니다. 그분들은 100% 제 관심을 드려야 되는, 제가 받을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성도들은 저와 소통을 하셔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럴수록 저를 괴롭혀 주시고 함께 힘을 주시고 그렇게 목사에게 순종함에 대하여 라는 설교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공격을 뛰어넘어서 이제 온전히 단단히 우리가 신뢰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리며 영혼의 만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 성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부르시고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좀 끊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호탕한 이 근방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루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총이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우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